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다윗에 관한 스토리를 시작했던 역대기 기사는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을 11장과 12장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권의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외세에 대항했던 다윗을 지켰던 이들에 관한 기록은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공동체에게 특별히 이러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권을 향한 충성이 요구되어졌을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어떤 기록은 지금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갔겠죠.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도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0장부터 12장은 다윗의 대관식 장면에 관한 묘사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왕권이 어떻게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11장과 12장은 그 다윗의 대관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그 순서와 이 대관식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대관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진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행한 첫 번째 통치에 관한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어진 그 순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다분히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오른 다윗의 첫 번째 통치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그의 기록을 전개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다윗이 그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엽죽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다윗이 그의 통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통치의 어떤 시작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엿줍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첫 번째 통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다윗이 궤를 옮겨오는 것을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이것을 좋게 여기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언약궤를 옮겨오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과 먼저 의논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다윗은 성공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요. 그곳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이 수레를 담당한 자가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기쁨을 춤과 노래로 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겁니다. 수레를 담당했던 두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죠. 아마도 이 궤가 소들이 뛰기 시작하자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궤를 붙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궤를 붙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십니다. 다윗은 이 일로 분노하게 되어지고요. 우사가 죽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의 이름으로 그것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룸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버리고요. 언약궤는 오벳에돔으로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궤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고요. 그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오늘 13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다윗이 궤를 옮기고자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다윗은 그의 통치를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한 그 노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13장을 본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묵상의 어떤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자 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한 그 과정의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합의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 우리가 마주하게 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다윗은 무엇인가를 계획했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그렇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독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공동체가 당시에 경험했던 어떠한 그 공동체적인 위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된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그 중간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일이 중단되었을 때 그 중단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놓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중단된 프로젝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 실패로 머물고 있지 않고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 중단되어졌을 때 이 중단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우리가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묵상의 주제를 오늘 이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받아 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의도로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그것이 멈춰서게 된 그 과정 가운데서 멈춰서 있는 다윗의 위치 속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